고린도전서 다같이 16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함께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한 주간 좀 시원하셨습니까? 시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날이 시원하고 아무리 시원한 걸 많이 먹어도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일마다 문제마다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참 맛을 봐버리면 모든 문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언제부터 좀 변화가 됐고 응답이 왔냐? 정말로 답답하던 인생이 언제부터 응답이 왔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진 순간부터. 여러분도 그렇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알고 살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알고 듣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답답해가지고 20대 초반에는 교회에 안 다니려고 작정했다니까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듣는데 얼마나 나한테 각인되어 있는 게 강하냐면 그 말씀을 듣는데 뭐냐? 안다고 들리는 거예요.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내 체질이 얼마나 뿌리 깊게 각인이 종교가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 있냐면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들리나? 한 소리 또 하네? 저한테는 그렇게 돼요. 종교가 각인돼가지고 지식이 각인돼가지고 사실상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답이 오냐? 어느 날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을 설명할 때였어요.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안 들려서 다 안다고 생각되고 안 들었다니까? 또 한다고 생각하고 불평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이름이다, 이 말씀 딱 하는데요, 저 예수만이 사탄을 이기는 분이구나.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싶어 했던,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니. 근데 어느 날 딱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냐? 예수만 사탄을 이길 수 있구나. 예수만 귀신을 이길 수 있구나. 이게 딱 내 마음속에 붙잡아지면서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딱 부딪혀진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종교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고백했는데도 뭐가 오냐? 문제가 또 와요. 옛날에 했던 고민 또 하고, 옛날에 했던 갈등 또 하고.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알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게요, 얼마나 강한지. 그리스도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거 믿고도 문제가 또 오더라니까. 안 받게 돼요.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예전에 했던 고민 또 올라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다른 것으로 각인된 체질이 복음이 있으니까 나의 삶 속에요, 문제와 이 갈등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오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또 넘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서 넘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서 갈등해 불고,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서 싸워 불고. 안 되더라고, 문제가 오는데. 그러다가 그 복음을 또 듣고 이제 그때는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안 된다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 갖고도 안 된다고. 나 같은 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진짜 난 죽일 놈이구나,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듣고 또 듣고 하는데 뭘 깨닫게 하시느냐? 이 문제와 갈등이 당연한 거구나,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라. 이게 뭐냐? 이 문제와 갈등이 뭐냐? 내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이제는 그리스도화 시켜가는, 다시 말해 복음화 시켜가는 통로고 기회였어. 문제를 통해서 뭐요?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거라. 이렇게 싸우게 되고 문제가 오게 되면 이제 뭔 게임 했다고요? 두더지 게임 했다니. 두더지 게임. 옛날에는 문제가 오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문제가 올라오고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계속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하나하나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병이 오는 건 당연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병들 수밖에 없는 체질과 각인과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이제는 뭐가 돼요? 이제 조금씩 문제와 갈등이 오는 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라. 그렇게 한 20년이 흘렀는데 조금 복음이 이제 누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예전에는 누군가가 정죄가 됐어요. 이 속에요, 사람막 갈등,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내 잘못된 옛날에 각인된 뿌리 체질이 이게 되면서 이제는 뭐가요? 올바른 각인, 치유, 내 뿌리, 치유, 이제는 뭐요? 체질 치유, 이게 되어지는 거야. 단번에 된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마음은요, 최소한 한 사람을 기다릴 때 10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리냐? 20년을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오래 가진 마음입니다. 왜? 내가 20년을 돌아보니까요, 기다려야 돼. 우리는 당장 뿌리를 뽑아보려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못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갖고 안 됩니다. 그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선포되는 그때가 시작입니다. 이거 안 되면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설명 들어도 절대로 각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알아도 안 바뀝니다.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이게 되는 만큼 여기로 갑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각인된 만큼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와요. 뿌리 내린 만큼 뭐가 와요? 열매 맺어지. 내 체질 된 대로 뭐요? 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 문제와 갈등 앞에서 진짜 복음 누리는 비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우리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한 거 당연한 거라니까. 감출 필요 없고 가리려고 하니까 자꾸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인정하세요. 아멘. 뭘 감추고 가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요, 서로 마음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열려지지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서로가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포럼이 돼야 돼요. 그게 안 통하면요, 이게 은근한 이게 남아가지고 절대로 그리스도가 오지가 안 됩니다.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요, 이 문제라는 걸 통해, 갈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나는 죽고 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여기로 하나님 가게 해주시는데,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잘못된 각인들 그동안, 그래서 늘 열매,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 재밌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일, 그 재미없는 일을 거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절반 이상을 거기에다가 시간 쏟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기로 돌아가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권 선포하시고 제사장의 권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당연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요.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 다녀오신 분들 좀 포럼도 좀 하고 하자고, 포럼 축제 하자고 모이자 그랬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 많이 오셨네요. 많이 안 온 것 같아서 제가 또 우리 성도들 와서 잠깐 짧게라도 좀 말씀 나누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죠? 내년에 또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한 번 들어와 보면 맛보면요, 이 맛체험 해불면요, 못 바꿉니다. 근데요, 와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똑같이 식사를 하고 부산에 가니까 그게 맛있대요. 곰장어? 꼼장어? 꼼장어가 맛있대요. 그래서 꼼장어를 한번 먹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꼼장어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림밖에, 상상밖에 안 되죠. 근데 어때요? 꼼장어를 같이 먹으러 간 사람은 어때요? 눈빛만 봐도 그 맛이 통해. 그렇죠? 렘넌트 운동을 통해요. 이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중요한 렘넌트 대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요, 그 흐름 속에 함께 가면요, 이 렘넌트에 대한 의미가 통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부득불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셔서 못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다 나왔죠. 예. 여러분, 이번에 참 역대 또 하나님 주신 응답 중에 또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또 이번에는 얼만큼 응답을 받았냐면, 이게 지금 렘넌트 컨퍼런스가 18회예요. 18회면 벌써 18년 됐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요, 18차 됐다는 말은 애를
그때 랩넌트 중에 20대 랩넌트가 있으면 지금 38살이 된 거라.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저 오다이 사모 같은 친구가 이제는 뭐요? 그때는 랩넌트였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아가 이제 어른이 돼갖고 알을 안고 왔다니까, 둘이나. 저는 5이나 안고 왔다니까. 제가 벌써 제가 랩넌트 대회만 섬긴 게 약 14년 가까이 됩니다. 그 벌써 뭡니까? 그때 거의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애가 지금 4명, 5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 동반자녀 등록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10년이 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어날 랩넌트의 문화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요. 우리 랩넌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 가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나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내년에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요 두고서라도 참여해야 돼요. 왜냐? 이 랩넌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통하면 안 돼. 아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엄마는 안 통하니까 조용하네 이래 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맛이 체험되어지지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거, 과거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리된 건요, 나만, 다른 사람 답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내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기 때문에 시원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다녀요? 야, 해운대 사람 많대요. 해운대 옆에 그 숙소가 있어서 그 숙소를 가 잠을 자는데요, 밤새도록 놀아요. 야, 해운대 입구 시장, 북새통이요. 얼마나, 왜요? 인생이 답답하니까 시원한데 찾아온 사람들이라. 흔들고, 춤추고,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그래도 인생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 맞습니까? 못 바꿉니다. 이걸 보고 답답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 버렸다니까. 이걸 바꾸는 복음. 이걸 바꾸는 뭘로 들어가라? 복음 각인. 아멘. 그래서 이번에 랩넌트 컨퍼런스 때 중요한 말씀, 실천사항으로 복음 암송해라. 복음 선고 암송해라. 아멘. 기도 각인해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회복해라. 아멘. 전도 각인해라.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다. 복음 각인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앞에서도 그리스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 아이 영상을 리더 때 좀 보고, 이 친구 괜찮다 싶어서 지금 영상이랑 이걸 좀 자료를 구해놨는데, 어제 포럼을 하는데 간증자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애는 초등학교 때 완전히 망했어요. 아빠가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모든 차압이 들어오고요. 자기 집에 딸랑 남은 거 하나라고는 생수 하나, 생수기계 있죠. 그것도 옆집에다가 말하자면은 맡겨놓고 다 빼갔는데 그거 하나만 자기 집 재산 전체 생수통에 생수기계 하나. 근데 이 아이 고백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부족한 걸 모른대요. 아빠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아빠는 행방불명해. 지금까지도 몰라요. 아빠가 어디가 계시는지도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온 아이라. 그런데 뭐요? 이 아이가 고백이 뭐냐? 나는 지금까지 부족한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왜냐?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심을, 복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부족한 걸 느껴본 적이 없대. 참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에 내 마음의 중심이 통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고 나는 부족한 게 뭔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으로 채워져 버리니까요, 이 복음이 각인돼 버리니까요, 삶에 오는 가장 큰 문제도 문제가 안 돼 버려요. 이해가 지금 얼마나 당당하고, 그 말 한마디가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이미 23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아이가 고백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저 아이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그리스도가 저 아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한다고 빨리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학교로 갈 수 있겠냐고, 좋은 대학교로 가겠냐고. 엄마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딸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공부해서 하나님과 비교됐는데 비교적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지금 의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아이의 그 중요한 고백은 뭐냐? 그 아이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고민이 아니고 뭔 대단한 고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진짜 응답이 뭘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응답일까? 내가 진짜 좋은 돈을 벌고 성공한 게 나에게 응답일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응답이다. 야, 이 렘넌트의 고백이요, 내 고백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 각인. 아멘. 이게 되면 이 복음이 뭐가요? 뿌리 내리고, 이제 기도의 뿌리가 내리고 전도의 뿌리가 내려지면서 어느 날 이게 뭘로 가요?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이 되어질 때에 현장을 살리는 실제적인 여러분 문화를 살리고 문화를 정복하는 증거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 여러분요, 이렇게 될 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서밋. 이거 안 된 상태에서 각인 바꾸지 않고 옛날 각인, 영적으로 뭐요? 황폐한 상태. 영적 서밋이 아니라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지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에 대한 생각은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옛날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회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복음 알고 있다고.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을 맡고 있는 줄 여러분요, 무섭습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러면서 뭐냐? 자기가 참는데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니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있죠? 그게요, 은근한 불신앙인 거 아십니까? 저 사람 다 좋은데, 거기까지는 복음인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뭐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하다. 그게 그 사람이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런 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다 좋은데 그 다음 거 자기가 책임지는 게 중직자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뭐요? 이게 문제래. 그게 불신앙입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황폐한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이번 주 뭘로 돌아가요?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시겠죠?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거기로 가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왜요? 이거 안 되면 복음 없어서 오는 미래, 뭐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 회복될 때 오는 미래, 이 일의 추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오는 미래, 이거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현장, 우리 지역, 복음이 없어져서 오는 미래는 재앙이라니까, 재앙. 여러분, 이거 당하고 나서 돌이키려합니까? 애굽에 400년 노예 된 다음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요? 후대요. 렘넌트요. 어떤 렘넌트요? 복음 각인된 렘넌트.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된 렘넌트.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능력 누리고 기도 뿌리, 기도 체질된 렘넌트. 맞습니까? 진짜로 전도 각인되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 복음 전도 때문에 이 답을 가진 렘넌트. 이거 키우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 맞죠? 그걸 위해서 오늘도 뜁시다. 여기다가 우리 뭐 하자 그랬어요? 올인하자 그랬잖아요. 올인. 싹 다 걸자. 아멘. 싹 다 걸자니까. 그러면요, 시원합니다. 답답한 게 없어져 뿐다니까. 시원해요. 여러분요, 갈까? 말까? 이러니까 고민이라. 그죠? 현 집사님. 이제 이번에 아주 각인을 다 했지? 내년에는 꼭 가야 되겠다고? 결단해놓고 보면 시원해 뿐다니까. 갈까? 또 뭔 일이 생길까? 이게요, 답답합니다. 인생이 렘넌트한테 올인 안 되면 답답해요. 매주 예배 갈까? 말까? 렘넌트 데이 갈까? 말까? 요 갈등부터 끝내라. 복음의 참 맛보라니까요. 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그리스도 알았다니까요. 예수 알았다니까요. 근데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한 2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60살, 70살 될 건데 여러분 빨리 바꿉시다. 아멘. 우리 권사님 몇 살 됩니까? 20년 뒤면. 우리 문 집사님 20년 뒤면 몇 세가 되시겠습니까? 85, 80세. 우리 집사님 지금 올인합시다. 예? 80살 때는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 하는 거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서 렘넌트 키운다고 이제 80살 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우리 렘넌트들 싹 빠져나가 볼 건데. 안 그래요? 지금 키워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올인해야 되네. 따라합시다. 싹 다 걸어라. 그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한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과 미래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 귀한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복음의 참맛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제는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복음 전도 뿌리, 전도 체질, 기도 각인, 또 기도 뿌리, 기도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오늘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